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상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핵심의 말씀이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처럼 선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먼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선교 기관인 교회의 아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점점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보면서 사람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본받고 싶고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례로 바나바를 들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성을 기대하며 헌금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성경을 편집한다면 아마 이 본문은 빼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헌금을 드리다가 죽음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들 부부의 죄악이
즉각적으로 죽을 만큼 심각한 제약이란 말입니까? 여러분은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어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 중에 일부는 때때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역사에도 없었던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를 잘 섬긴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는 이런 헌신만이 아니라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밖에 있던 사울이 재개종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멀리할 때에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믿어주고 지도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람을 부를 때 바나바라, 다시 말하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고 셈을 얻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 대한 칭찬이 초대교회에 자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도 그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물론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2절 말씀은 그의 아내도 알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공모했다는 뜻입니다. 서로 짰다는 뜻입니다. 감추었다는 표현은 착복하고 횡령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자기의 돈을 착복하고 횡령했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들이 땅을 팔기 전에 사도들과 땅을 팔아 드리고 싶다고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부부가 땅을 판 값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땅을 팔기 전에 땅값 전부를 드리기로 사도들 앞에서 공공연히 약속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약속을 어기고 소유의 일부를 취하면서도 다른 성도들과 같이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감추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일부만 드렸을까요? 당연히 이들은 토지를 팔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만 팔아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팔아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고 자신의 소유를 받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바나바가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는 일로 인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찬받는, 주목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러한 영광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땅을 팔고 판 돈을 직접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내와 상의한 끝에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오기로 작정했다면 판 값은, 돈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밀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확신했고 나아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일부만 드린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벌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인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들 부부에게 은혜를 주시고 헌신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러한 행동을 하고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을 속이고자 한 것이 죄악의 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 신앙하고 있습니까? 혹 주시는 감동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기로 혹은 나를 나타내 보이고자 성령님을 속인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 죄를 짓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와 세상이라는 공동체가 구별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주신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진실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할까요?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어떤 것을 살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동기가 바로 되어 있는가? 혹 사람의 인정과 환호성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하루하루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진정한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는 바로 땅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시신을 옮겨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사실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후 3시간이 흘렀을 때
부인 삽비라가 교회로 왔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일어난 일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이것이 땅값의 전부인지 물었습니다. 삽비라는 이것이 땅값의 전부라고 대답했고 베드로의 책망과 함께 그녀도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읽기만 해도 정말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아내와 유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장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설령 저들의 행위가 잘못되어 할지라도 죽음을 당할 정도였을까요? 훈계하고 돌이키도록 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읽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 부부를 이처럼 혹독하게 대하셨을까요? 이것은 한 개인의 측면이 아니라 교회의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처럼 사람의 인기와 영화를 쫓아간다면 교회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교회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성도들에게 새롭게 새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이 정도를 넘어섭니다. 내가 하는 진실하지 못한 행동이 교회의 공동체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바라보며 더 진실하게,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어떠한 것이 또 용납하지 않는 정직한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은 큰 은혜이죠. 힘이죠. 소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모델로 다른 성도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돈에 약한지, 내가 명예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을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어주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숙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사단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며 붙잡으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제국 가운데 써내려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민족과 시대 가운데 써 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신앙하고 나를 감추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다 성숙해지고 건강해지는 교회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 소개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삶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써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동부와 청년부 모든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뿌려진 복음의 씨가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저들 가슴 속에 주신 귀한 은혜와 꿈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때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실 때 특별히 이 민족의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민족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크게 쓰임받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재해와 기근이 없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사랑과 소망을 맛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